여러분, 일요일마다 예배가 흡사한데 예배가 아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런던에서도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처럼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손을 붙잡고 모여들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 연주가 있기도 하고 같이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도전이 되는 어떤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또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이 예배하고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모습도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하고 표정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표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없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일 총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당신 자신의 향상에 대해 생각하고 남을 돕고 지역 사회와 멋진 관계를 맺는 곳이다. 그런 곳에 일부가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려고 모인 무신론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삶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의 한 모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총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이날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 번째, 분노가 보입니다. 여기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분명 이들이 이곳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왕이 있지만 왕이 없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형식은 여호와 앞에 모여 있지만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분명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보병들,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정복 사업을 수월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눈동자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기 충천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기가 충천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충천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은 19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접했던 것처럼 레위인이 나오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 첩이 행음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행음한 다음에 친정에 갔고 그리고 친정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지부에 들어가서 노인의 도움을 받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거 웬일입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너 나오라는 거, 레위인 나오라는 거예요. 여차 해가지고 레위인이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첩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첩이 나간 다음에 그 밤에 욕보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이 레위인은 있죠. 첩을 토막을 낸 거예요. 그리고 12토막을 낸 다음에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끔찍한 일을 본 사람들이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끔찍한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단에서 부엘사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되니까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까지 싹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왜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잘 모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모였다 그러면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미스바는 그 기브아하고 거리가 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력 행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니들 가만 안 놔둬 했을 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7km의 거리예요. 여기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응징을 결심하고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모였다는데 진짜 많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사울이 전면전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군인들을 다 모았는데 33명 모았어요. 이게 전면전 때예요. 그런데 지금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위에서 내려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들에게 저는 분노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눈에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수를 하겠다라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분노 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모임, 분노가 주도할 것입니다. 분노가 팽배할 것입니다. 아니, 분노로 출렁출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노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이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 분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분을 낸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했는데 길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이게 습관적이 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오래 품게 되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이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는데 있죠.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노하게 되면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찡그러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데 얼굴로 나타나갔다는 것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분노 조절이 오랫동안 있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게 되면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어린이에게 퀴즈를 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가인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분노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있죠. 우리 조류학자들끼리 얘기를 하는지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인 효과. 이게 무슨 효과냐면 있죠. 새 가운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알을 2개를 낳는데요. 근데 2개를 낳게 되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빨리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된과 동시에 자기 옆에 있는 부화되지 아니한 그 알을 밖으로 계속 밀어낸답니다. 그 둥지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깨지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어내는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밀어내는 동안에 부화가 되어 새끼가 나오면 새끼를 쪼는데 2,000번을 쪼는다든가 동생을 줘. 이런 새를 보면서 있죠. 이거 갖다가 가인 효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분노하고는 이 새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타락의 결과라는 용어가 맞을 거예요. 타락의 결과, 짐승도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식물계에도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는 큰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생기게 되었을 때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에 보게 되면 이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게 되면 있죠.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 방으로 제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의 개인적 체험은 각각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본질만큼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지배입니다. 통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술이 충만하게 되면, 술이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있죠. 절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실력으로 다룰 수 없는 것, 제압할 수 없는 것, 성령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리에 쑥 스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황제에 있었던 대천덕 그 아레이 토레이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레이 토레이는 있죠. 누구 시대의 사람이냐면 무디 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디는 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신학적 지식이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리고 고집이 세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선을 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아래에 토레이가 있는데 이분이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있죠. 잘 얘기를 해주면서 있죠. 이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를 같이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평생에 무슨 말만 하면 성령 충만인데 잠꼬대도 성령 충만이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잔소리를 하면 있죠. 무슨 얘기든 끝은 뭐로 끝나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매일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 감정을 다스린다, 분노를 다스린다. 우리가 도 닦아도 안 됩니다. 개구리가 도 닦아도 턱에서 시험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도에게 진짜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 만병통치약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도 물론 특효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미혹되기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끊어야 될 때 끊을 줄 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3번이나 후리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분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노의 끝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을 지어도 있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로 이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이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있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끝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덜먹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긁어요. 긁으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긁어서 더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도 얼마나 어렵게 만들지 모릅니다. 늘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멈춰야 될 때 멈춥니다.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면서 있죠. 이게 오래 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나쁜 거 알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미국 법원에서 그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출산하자마자 법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던 이 여자가 술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파티를 갔습니다. 파티에 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도 갈등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마셔야 되는가? 배 안에 9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자. 육체의 속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먹되 실컷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있죠. 그 술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산통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신생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현상이 그 아이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전응아로 태어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거를 보고서 법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육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립니다. 성령은 한 번 다스리고 계속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계속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계속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쁜 것을 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기가 막힌 영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하게 합니다. 나쁜 것은 끊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만 보입니다. 두 번째, 모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선동이 보입니다. 여기 5절 6절을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제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12개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의도성을 갖고 있는 행동이었는데 의도대로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분은 몰려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더 흥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들에게 기름을 확 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본인 대신 나간 겁니다. 사실 안 내보내거나 자기가 나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이런 얘기는 쏙 뺍니다. 그리고 오직 저들이 이렇게 해서 쪼갰다라고 얘기하면서 있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선동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동을 하려면 하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흐름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간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이 있습니다. 공감 얻을 수 있는, 흥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여기 쪼개진 사체가 있어요. 흥분 저절로 됩니다. 선동 저절로 됩니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동은 흐름이 있어야 돼요. 계속 흥분하게 되고 이거 올라가야지, 중간에 우리 3시간 휴식하고 합시다, 이거 틀리는 겁니다. 선동은 계속 감정을 고양시켜요.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있죠. 자기 대신 그 여인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손에 문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어서 손을 내민 거, 문을 열려고. 근데 문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안에서 문을 잠근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서 안에 문 잠갔겠죠. 근데 지금 문을 잠근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첩이지만 밖에 있는데 집에서 잠을 잡니까? 멀쩡히 잠을 다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좀 그냥 들쳐갖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정이라고 이만큼도 없다고 그랬는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은 이 남자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을 때까지 이 여인이 숨이 붙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서 이동했을 때 이 여인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차피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각을 떴는, 여기 쪼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물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판치겠습니까? 선동만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호 속에는 반드시 선동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선동, 저기를 봐도 선동인데 늘 그렇다는데 사실은 더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동 따라 살지 말고 우리 감동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선동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머리를 뜨겁게 하지 말고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꽉 막힌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동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이 선동 문화가 싫어가지고 이민 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선동이 더 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푸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있죠. 머리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넘치는 것처럼 그쪽 동네에서도 머리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넘쳐서 늘 가슴이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동이 넘치는 이때에 선동이 아니라 감동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동의 사람이 되십시오. 선동은 라디오가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SNS가 시작된 다음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든 다음에는 선동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선동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전에 4,000명의 폭도를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주도자가 너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었느냐?
그건 바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 4,000명을 동원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주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역사학자가 그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유대인 가운데 한 반란 4,000명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때 벨리스 총독에게 진압이 되는데 로마는 폭동 진압은 또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도망갔다 온 사람을 바울로 알았다는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 선동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동 때 어떻게 나갑니까? 선동에 나갔을 때 본인이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있죠.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죄수로 움직여요. 죄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법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 변호를 하게 되어 있죠. 변호를 하게 되어 있죠. 법정에서는 그게 변호고 변증인데 자기 변호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간증이에요. 또 설교도 돼요. 이 사람은 있죠. 모든 자기 변증에 세 개의 패턴을 꼭 집어넣어요. 자기 예수 믿기 이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를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어떤 변호든 간에 이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명확하게 했느냐 아니면 희미하게 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정말 그의 마지막 이 변호를 보게 되면 감동이 되는데 성도가 감동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다. 심지어 역사학자들도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감동이 됩니까? 그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향한 우직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한결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가 감동을 먹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동의 시대 그리고 가벼운 시대에 여러분 우직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우직함이 예수 때문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를 위한 한결같음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직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외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원앙설이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것도 영화냐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입니다. 처음에 저것도 영화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의외로 끝난 다음에 감동을 하고 울면서 영화 중에 영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지 아십니까? 거기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우직함이 나와요. 진짜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때도 일하고 일만 해요. 소하고 다니면서 있죠. 낮에는 일하는데 낮이니까 일하고 저녁에는 소하고 함께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저녁이니까 자고. 이분은 태어날 때보다 청각이 안 좋아요. 다리도 절어요. 언제부터 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있죠. 자녀를 몇 명 키웠습니까? 9명 키웠대요. 우리는 1명도 많고 2명은 죽을 맛이라고 얘기하고 3명이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9명을 키우는 겁니다. 요령 피울 줄도 모릅니다. 젊을 때부터 그게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합니다. 쉬는 게 없어요. 깨부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울어. 바울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모습은 이 복음 앞에서의 그 우직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 이름의 우직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동이 넘치는 이 시대에 선동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동가가 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선동이 넘치는 이 시대에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구든지 감동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예수의 감동으로 나가게 되시는데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의 냄새를 맡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예수 냄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냄새 한번 좀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냄새 느껴보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있지만 성도 냄새 나는 사람이 없고, 교인은 있지만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냄새로 가슴에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엉터리를 믿고 가짜를 믿었는지 예수 냄새라는 단어 앞에서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 냄새 가져야만 합니다. 냄새 중에 냄새입니다. 이 냄새라는 단어가 되게 웃기는 단어입니다. 이 냄새라는 단어에다 앞뒤로 어떤 단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먼저 여러분 있죠. 저 사람을 보면 인간 냄새가 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아마 따뜻함, 정겨움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에 보면 인간 냄새가 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냄새가 수상해. 똑같은 냄새인데 있죠. 단어를 뭐로 붙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냄새인데 이 냄새는 냄새인데 예수 냄새가 붙으면은 이건 정말 쓰러질 수 있는 냄새예요. 예수 냄새, 최고의 냄새입니다.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아니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 냄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있죠. 우리 예수 냄새 품으려고 품는 게 아니라 예수 냄새는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셔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냄새 나는 거는 우리가 냄새 품으려고 애를 쓰고 부채질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있죠. 그 예수 냄새는 겸손의 냄새예요. 온유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냄새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편백나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백나무 가면 너무 그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백나무 숲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편백나무의 향을 맡게 되면은 이 콧구멍이 뻥 뚫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통, 머릿속에 있는 이 두통이 뻥 뚫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속에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울증이 사라졌고 불안감이 해소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백나무 가서도 그렇게 효과를 봅니다. 그 향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냄새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 냄새는 절망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만들 수가 있는 냄새예요. 이 냄새는 그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절로 그 냄새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편백나무 숲을 찾고 있습니다. 냄새 중에 냄새는 편백나무 냄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냄새 중에 최고의 냄새는 사람 냄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미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냄새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냄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냄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냄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동이 넘치는 이 시대, 예수 냄새 가지고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뭐였는데 하나님이 없다? 무엇이 보입니까? 혈연주의가 보입니다. 혈연주의. 여기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런지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누가 말도 있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들 살이 갔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 기브아 사람 불량배가 잘못했으니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래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제약을 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당시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때? 지금 그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리어 싸우고자 했다는데 뭐 어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맞짱 뜨자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혈연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 기브아는 우리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으면서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베냐민에 대해서 의외의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있죠. 베냐민은 막내에다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나 하는 생각도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백성들이 징계를 이야기했을 때 그 악상들을 우리에게 보내라고 했을 때 못 보낸다. 그러면서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모합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10대 1의 싸움입니다. 10대 1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오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연주의, 가족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고요. 또 함께 조직을 만들고 어떤 연합을 만들면서 유지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데 동물이 따라오지 못해요. 인간은 정말 이 분야에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갑니다. 또 유아원을 갑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그 또래를 통해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게 사회성을 만들어가고 단체를 만들어가고 그룹을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져요. 뭐 회사에 어떤 소속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여러 가지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 간에 혈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지역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지연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삼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에 없고 우리에게만 있어요. 삼연, 혈연, 지연, 학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 저도 모두가 동의하는데 이 삼연주의를 파괴해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삼연주의에 쩌든 사람 같습니다.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가족주의 때문에. 전에 한 재벌이 계셨는데 재벌 아들이 아마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여름방학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온 것 같아요. 한국에 와가지고서 술집에 가서 노는 것 같아요. 술집 종업원하고 쌍이 붙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기로 이거 무슨 일이냐? 술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비서실 직원뿐만 아니라 막 차로 도는데 10대가 갔다는 10대.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 종업원 두들겨 패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회 저명인사고 그리고 아들도 성인이에요. 그리고 술집에서 사인이 붙었으면 종업원이 시비를 걸었겠어요? 자기들이 시비를 걸었겠지? 술집에 돈 벌려고 시비 안 걸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 세계에서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일어나느냐.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요. 이건 또 어떤 거냐면 딸이 큰 범죄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직감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내 딸이 그 범죄의 주범이라는 걸 그는 감지합니다. 이 아버지가 있어 그 딸에게 또 도망가라 그런 말을 아주 자수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죽어버려라. 엄마 아버지는 기도원에 가서 속죄하겠다. 기독교인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건 정말 외국에도 없는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주의, 혈연주의를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가족이 찾아와요.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가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본문 보고서 있죠. 우려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어머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제자들 가운데 제일 어리고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면 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혈연을 중심이 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거를 출발점을 삼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여기서 멈춘 게 문제예요. 어디로 갑니까? 영적 가족으로 범위를 넓혀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있죠.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교훈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범위를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가라라고 유대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시켜놓으신 그분께서 마지막 범위를 넓힙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혈연의 가족은 가족의 시발점입니다. 여기서 쓰지 마시고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으로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혈연 가족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시발점으로 한 다음에 범위를 확 넓혀서 영적인 가족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